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성실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성실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범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워십 퍼레이드로 또 배와 여대까지 우리 함께 움직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성에 이 부정적인 생각, 분노, 우울, 냉소, 불안, 두려움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출입 금지. 할렐루야. 네, 그 영적 파수꾼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크리스천의 감정 처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믿음을 감정으로 쏟아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굳게 다짐을 해도 결국 삶의 자리에서 이 감정을 통해 마치 밑 빠진 독에 이 물을 붓듯이 그렇게 은혜를 붓고 쏟아내고 산다는 거죠. 감정 때문에 영적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없이 휘청거리고 곤두박질 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삶에 보존하고 영적 충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크리스천의 감정 관리를 다루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성경에서 감정 관리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기록된 것은요, 사실상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그 내면을 통제하는 중심 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미콜 미슈마르, 이것은 모든 경계보다도 경계 대상보다도 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미슈마르라는 것은요, 고대 도시의 성문이나 왕궁 또는 보물이 든 창고와 같이 경비와 감시 그리고 보초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경비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보호 대상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추럴 리베카,
보통 이 단어는요, 성벽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나 보물을 지키는 경비들에게 쓰이던 그런 말인데요. 자,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면의 성문에 앉아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감시하라는 말은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군사적 감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 명령의 엄중함이요, 그러니까 군사 기짐, 군사적 경계선에서 마치 이 중요 경비 대상을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감시하듯이 그 군사적 목적, 국방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보호하듯이 경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직역하자면 생명의 모든 흐름이 거기에서 나온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이 인간관에 따르면요, 인생은 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왜? 생명의 모든 흐름이 바로 거기에서 다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는요, 이 샘물이 도시의 생명, 운명, 발전의 가능성 모두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샘이 막히거나 흐르지 않으면 도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요, 인생은 바로 설 수 없고 영혼이 건강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받은 은혜를 일상과 현실 위에서 보존하고 발휘하며 살기 위해 그 마음을 지키는 법,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적 감정 관리 기술 그 첫 번째는 감정으로 행동을 결정하지 마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으로 행동을 결정하지 마라. 자, 감정으로 행동을 결정함으로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죠. 충성할 때 누구보다 뜨겁고 두려울 때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때로 그의 행동은 마냥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어느 것 하나 가짜는 아니었지만, 자, 그것이 내적으로 안정화되고 완성되기도 전에 섣부르게 표현하고 행동했다가 성숙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오늘 함께 다룰 본문은 인류의 구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완성되기 직전 그의 불안정한 감정과 불완전한 행동이 지금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6월절 밤의 일이죠.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성령의 오심과 당신의 떠남을 가르치셨고 십자가 사역을 자신의 영광의 때로 선언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장소에 여러분 누가 나타나나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대 소속의 병력과 군 지휘관인 천부장 그리고 유대 지도층의 하속들이 함께했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사인 또한 이들을 안내해 데리고 온 가론 유다가 있었죠.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등장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제자들 사이에서의 이 마주침이 지금 얼마나 극심한 긴장감을 주었을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제자들의 배신과 떠남을 암시하는 그냥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언어들, 일상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되지 않지만 그 계속되는 불길한 예감, 막연한 불안.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잠조차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던 자신들의 한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뒤죽박죽된 혼란 중에 들이닥친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직면한 그들의 상태 말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위기 앞에 인간의 감정이, 그 인간 감정 개입이 하나님의 완성된 뜻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사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 편에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원문 그대로 보면 에콘 마카이라, 칼을 가지고 있다가 에파이센, 강타했다, 후려쳤다라는 뜻의 그냥 아주 짧은 순간의 행동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숙고할 시간 없이 그냥 매우 즉각적인 그 반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채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상황을 엎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느꼈을 이 엄청난 당혹감과 공포감은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무장한 로마 군병이 들이닥친 이 상황과 이 군병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껴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자신의 제자 공동체가 붕괴될 조짐을 감지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온 관계뿐 아니라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자기 미래를 상실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압박감과 자기 보호 본능, 통제되지 않는 불안을 그냥 폭발적으로 터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칼은 그의 복합적인 감정이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의 복합체가 즉각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것이 칼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던 것은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침묵은 패배처럼 느껴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실패로 느껴지기 쉽죠. 그럼 대부분 이때 우리가 칼을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기와 이 흥분은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행동으로 처리할 때, 나의 좌절이 행동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동 또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말고를 향해 칼을 들었던 것에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다 해도 그들을 멈춰 세울 수 없고요. 십자가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로 칼을 휘둘렀지만 여러분, 몇 시간 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바로 이 점에서 순간적인 감정은 결코 영혼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주인이 된 행동에는요, 늘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이 무고한 희생만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합리한 상황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이 감정의 지배하에 칼을 휘두를 때 여러분, 이 행동이 과연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칼이 우리의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말이 무기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를 끝장내기도 해요. 어떨 때 이 칼은 그저
무언의 선택이 되기도 하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분노와 좌절과 피로와 불안을 돌발적인 선택으로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이런 선택은요, 맥락을 이해받을 수도 없고 그 선택을 시작으로 한순간에 전혀 다른 미래로 진입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이 다양한 칼의 방식이 진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냥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할 수 있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감정을 배출할 뿐인지를 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칼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피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사실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제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칼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양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앞서 이 칼이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복합적인 감정이 응축된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자, 그의 제어되지 않는 충동은 칼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칼집이란 무엇인가요? 칼집은 통제, 절제, 질서의 상징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그 감정을 통제와 질서 안에 돌려놓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때 칼을 가지는 자라는 의미는요,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회적인 한 번의 행동으로 그냥 단순히 칼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칼을 의지하는 사람, 폭력이 문제 해결 방식이 되는 사람, 혹은 감정 표출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로 망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공포와 두려움, 분노와 불안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죄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의 논리적인 전개를 보면 분노가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분노의 체류 시간이죠.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지속시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 안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침체와 또 낙심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인생에 직면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찾아온 감정을 자기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이 감정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슬픈 이유, 내가 지금 낙심한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다고 이해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물론 그 감정은 이해합니다. 베드로를 이해했듯이요. 그의 두려움과 불안, 좌절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를 주도하는 순간 그는 무고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으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조차도 더더욱 해결할 수 없이 미궁에 빠뜨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모든 행동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일마저도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마치 수집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결코 감정이 우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감정의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에게 금지된 것이 있죠. 바로 머리를 풀지 말라와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그에게 요구되는 감정 절제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코 감정이 그 내면의 왕좌에 앉지 못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 감정의 절제란 결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 윤리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존재적, 영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슬픔의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인간이 인생을 통해 느끼는 그 기막힌 비애감과 그 비통함을 과연 여러분 이것이 정죄받아야 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슬퍼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감정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요, 성경 속 예언자들 또한 영적인 비극을 매우 격렬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은 분명 이 슬픔의 절제를 명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그 격정적인 비탄과 슬픔을 표현할 때 주로 옷을 찢으며 그 감정을 상징화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비극, 파국입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면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슬픔조차, 죽음에 대한 비통함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제 인생에는 어떤 부담이 아닌 너무나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예배의 자로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이 최고의 숙명으로, 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받들게 됐던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생의 어둠이 결코 엄몰할 수 없다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배력은 임재 앞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과 상실조차도, 그 인생의 비애조차도 말이죠.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성문에서 어떠한 감정이 우리 안에 출입하는지를 경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혼의 성, 마음 안에 두려움과 낙심, 분노와 좌절, 냉소와 비통함, 미움과 시기가 자리 잡으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수꾼이 성 밖을 경계하고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이들의 침입으로부터 여러분 성을 지킬 수 없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내부는 곧장 파괴적인 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조나단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코끼리라면 이성은 그 위에 앉은 기수이다. 따라서 코끼리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수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코끼리가 행동하면요, 우린 무력에 빠질 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찾아온 대로 여러분은 그냥 휘젓도록 내어두지 마세요. 믿음이 감정의 핸들을 잡게 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작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감정 관리 기술 그 두 번째는 감정의 가장 안전한 출구를 찾으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정의 가장 안전한 출구를 찾으라. 자, 앞서 우리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친 장면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그가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것에 대해서 그가 군병들을 선제 공격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가 순간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한 행동이었고요.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을 뿐이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민족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어떻게든 실현해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베드로에게 정말 최소한의 전략이 존재했다면, 또 자신의 어떤 열망을 실현하고 싶었던 현실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칼로 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격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상황을 돌파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더 분명했다면, 이때 제거되어야 할 대상은 말고가 아니죠. 그 자리에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래 천부장을 공격해야 됩니다. 천부장이야말로 이 체포의 핵심 책임자였으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 분노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는 것이 맞죠. 그들이 결국 예수님과 가장 극단적인 대척점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공격한 대상은 대제사장의 하속 말고였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베드로의 손에 닿는 가까운 표적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를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위기 상황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 말고를 공격한 것은 어떠한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인간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은 실제 그 일의 원인이 된 사람도 해결할 사람도 아닌 그저 손에 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칼에 맞는 대상은요,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말고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냥 말단 종에 불과했거든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상황을 결정한 사람도 아닌 그저 감정의 배출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도 어쩌면 안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가장 저항이 적은 대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풀이로 희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폭압적인 상태에 이를 때 여러분이 감정을 바르게 수습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요, 대체로 주변에 꼭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분노는 정의를 찾기보다 안전한 출구를 찾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노의 해결을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표출할 가장 안전한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보통 자기 자신의 위협을 느끼는 대상, 하지만 그 대상을 공격하는 데는 강한 처벌과 대가가 따를 경우 그에게 느끼는 분노를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불만이 생기거나 내가 속한 어떤 사회 구조에 억압을 받을 경우, 이때 여러분이 억압된 감정을 누구에게 풀어요? 어떤 약자를 혐오하거나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거대한 어떤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이 견디기 힘든 무력한 감정을 그냥 내가 공격을 해도 어차피 저항하지 못할 그런 대상, 가장 소외되고 약한 대상들에게 쏟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 표출은요, 우리 생활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쉽게는 사회생활하면서 열받는 거를 타인에게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나면 부하 직원에게 풀죠. 그런데 사회 조직이 나에게 모두 어려운 대상일 때는요, 밖에서 받은 그 억압을 집에 와서 풉니다. 집구석도 내 뜻대로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한테 풀고요. 배우자에게 내 맘대로 안 되면 자녀에게 푸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일부 예배 때도 굉장한 이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왜 그럴까요? 긁힌 건가?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의 분출을 가장 안전한 저항이 적은 대상에게 푼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마치 내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삼습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애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여러분, 이거를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면 여러분, 그 원인이 명확히 아이에게 있기보다는요, 사실 아이 외부에 혹은 나의 내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냥 내 압이 애초에 높아져 있는데 내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애가 밥그릇을 엎었던 게 선생님한테 혼이 난 게 트리거가 되었을 뿐이죠. 내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가장 낮은 대상에게 나의 감정을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대상에게 화를 내기 가장 쉽고요. 관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경우 더욱이 그 대상에게 함부로 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해도 크게 저항하지 못할 사람, 어느 누가 됐든 가장 수동적인 사람이 가장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대상도 찾지 못할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신 안에 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더 품을 수 없을 때 결국 배출이 필요한데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이렇듯 출구를 찾습니다. 감정은 어떻게든 해소될 방법을 찾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어느 나라에 당나귀 모양의 귀를 가진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자신의 이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며 항상 높은 왕관으로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금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모양이라는 이 사실을 누설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 비밀을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삽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한 압박, 두려움, 그리고 누설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견디기 어려웠겠죠. 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홀로 감당하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압박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발사는 결국 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아무도 없는 이 밭에 땅을 파고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큰 소리를 외친 후 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갈대숲 사이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사실 왕의 비밀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발사의 심리죠.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내적 압박이 그를 괴롭힐 때 결국 아무도 없는 밭에 땅을 파고서라도 이것을 발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긴장과 압박을 어떻게든 이완하고 배설해야만 그 마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워낙 제부가 너무 바빠서 밤에 들어오면 완전 이렇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부한테 동생이 너무 피곤하겠다. 그러면 꼭 제부가 극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 피곤하대요.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에 러닝을 가고 싶은데 피곤해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제부는 자신이 피곤하다고 물을 때 늘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꼭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을 하건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좀 회피하고 싶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 다리를 떤다는 거죠. 제부의 성품상 뭔가 싫은 거를 싫다라고 표현하기 미안하거나 뭔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감정을 숨겨야 할 때도 이렇게 말과 표정은 통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통제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몸의 한 일부가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부가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진짜 안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다리를 떨더라고요.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아닌 게 아니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바탕 같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솔직해질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나의 의사 표현과 언어가 내 감정에 완전히 일치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긴장을 느끼게 되죠. 인간의 신체는 이 긴장을 몸의 어떤 영역이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도 결국 이런 몸의 반응을 측정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심박수나 혈압, 호흡이나 피부, 근육의 긴장 같은 거라도 배출을 시켜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커페이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주 미세하게 이 말초적 어떤 손끝, 발끝, 항문이라도 조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긴장감을 이렇게 몸의 아주 작은 요소의 움직임이라도 표현해야 하듯이 우리의 감정 역시 내 안에서 아무리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더 깊은 그 감정의 축척이라면 어떻겠어요? 내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좌절과 두려움, 상실과 슬픔, 짜증과 분노를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출구의 선택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내 감정이 바른 출구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파괴적인 인격과 관계를 만들기 쉽습니다. 내 감정을 사람에게 풀면요, 그 관계는 100% 손상됩니다. 이 관계의 상처는 결국 또 나를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상된 관계 회복의 책임도 결국 내 몫이 될 뿐이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감정의 출구를 관계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출구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교회 근처 갈대밭이라도 여러분 좀 만들어 놔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에선 결국 그렇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억압을 풀어낸다 해도 결코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떠한 출구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의 출구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권고처럼 너희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때 이 토하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비우다, 다 쏟아붓다라는 의미예요. 그야말로 배설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를 어떠한 시공간에도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중심과 체질과 기억과 역사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오늘 뭔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위기감과 압박을 느끼게 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문 열기 전에 문고리 잡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다른 관계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사회에서 받은 멸시와 압박을 내 자녀를 괴롭히면서 배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감정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의 관계와 학업과 업무에 작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모두 토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은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은 맞닿아 있고요, 슬픔과 아름다움은 닮아 있기도 해요. 아름다운 추억은 기쁨과 환희보다 어떤 그 묘한 슬픔으로 함께 다가오곤 하죠. 분노에는 에너지가 응축돼 있기도 하고요, 질투에는 사실 애정도 함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은 그 대상이 사실상 그리 명확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타인도 세상도 상황도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욕망과 사랑, 기대와 가치가 그냥 서로 얽혀서 나타나는 아주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에 이 제어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 칼을 차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은신하는 동안 나발이라는 매우 부유한 사람의 지역에 잠시 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죠.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 이 축제 때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조금 나눠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 그동안 나발의 소유물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호의였어요. 그런데 이때 나발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때 이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하면서 여러분,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무장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분노가 지금 이 칼에 응집되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는 매우 치명적인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나발에게 이토록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딘지 지금 이 분노가 다윗답지 않는 이유는요, 다윗은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매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보복조차도 영적인 분별 안에서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가 지금 나발 따위에게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거절된 것이 단지 식량 공급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거부당했어요.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경제적인 공급의 거절이 아니라 다윗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의 공격보다 어쩌면 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어요. 아니, 적어도 사울은 자신을 부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 어쩌면 자신을 너무나 긍정하고 인정하기에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나발을 향해 분노의 칼을 뽑아든 결정적인 심리는 자기 존재 방어였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다윗이 이 자기 정체성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25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어떠한 사건을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지금 1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곧바로 2절에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라바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심리적 박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오늘의 다윗이 있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존재였죠. 다윗의 영적인 그의 심리적 보호막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에게 아무도 없을 때, 그 부모조차도 그의 존재를 신경조차 쓰지 않을 때,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었을 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건재하는 한 다윗은 자기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죽자 다윗의 내면에서 자기 긍정 심리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현재는 도망자 신세예요. 광야에 은신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지도자의 부재는 그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창밖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봐도 내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내 감정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 이입과 전이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그 나뭇가지에서 낙엽이 툭 떨어지기만 해도 눈물이 툭 떨어지죠. 지금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위태롭고 그 존재감이 어디에서나 건재할 수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불안과 상실감이 극에 달했을 그때 나발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을 들었고요.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을 얼마나 자극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요, 내 안에 축적된 아주 복잡한 감정의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과거와 내면의 변화와 누구에게도 표현되지 않은 그 내적인 소용돌이와 그 흔들림 모두를 아시는 분 외에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대체 왜 이 일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지, 마치 그냥 한순간 끓는 점을 넘어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그냥 내 감정이요, 어떤 사건 하나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혀로 말을 내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다 이미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생각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의 의도와 내면의 움직임까지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조차 그 스스로 정의 내리고 감지하기 힘든, 추적할 수 없는 그 내적 흐름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 중심을 보실 주님께, 그 우리의 말 못할 모든 것을 주님께, 그 주님께 아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어디서든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공간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들으시며 찾으실 때 응답하시며 기대 설 때 힘주시는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너희는 시시때때로 너희 마음을 주께 토하라. 시시때때로 매 순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주님께 토해내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그 쌓인 감정들이 지층을 이루어서 어느 순간 인생의 사소한 트리거로 그 감정의 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성문 안에 그분의 참된 생명과 그 평안만이 넘치도록,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언제든 평화의 시대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평강의 성체,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내면의 왕좌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감정이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쑥불쑥 지나가는 이 감정의 파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성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평안의 광채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과 은혜가 주님 앞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임재와 주의 다스리심을 초청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맘을 주께로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온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거울을 큰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믿음의 핸들을 감정에게 빼앗기십니까? 얼마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 그 자리에 위치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슬퍼, 나 이만큼 화나, 나 이만큼 힘들어, 나 이만큼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워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인생의 사건들을 수집하듯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는 이 일들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주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작정한 내 믿음이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내면의 왕자에 주님 나를 좌지우지하는 감정이 아닌 나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이 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님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분노, 좌절, 외로움, 두려움, 불안, 우울, 여러분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감정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지속하도록 그 분노의 체류의 시간, 그 불안과 두려움의 체류 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의 성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경계를 삼으며 믿음으로 이 감정을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 내 안에 주신 생명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며 이 감정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하지 않은 감정의 반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슬픔 속에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허덕이며 감정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믿음의 연약함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입술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감정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 인생의 슬픔, 비탄과 비애가 내 내면의 왕좌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 믿음의 힘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보존되고 지켜주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칼을 빼어들어 대제사장 하속의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와 같이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닌 원인 제공장도 아닌 주님, 나에게서 저항할 수 없는 약자와 같았던,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가졌던, 내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대상에게 희생양을 삼았던 우리의 감정 분풀이가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 가까운 가족에게, 또한 직장 생활 안에서 여러분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에게 감정적 분풀이를 했었던, 전혀 이 대상의 문제와 잘못이 아닌 엉켜진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분출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지난 모든 감정의 잘못된 출구를 찾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감정의 잘못된 배출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며 성령께서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책감을 갖는 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며 새로운 결정, 새로운 감정의 옷을 입고 화평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 안에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지난 감정의 표현의 방식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어졌던 모든 마음들, 관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 연약한 우리의 감정의 해소의 방식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소성케 하시는 은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출구를 다시 한번 거룩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주 앞에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엎질러진 물과 같이 깨어진 관계들을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다시 주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평소에 잘못된 해석의 방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거만과 불만의 마음에 뿌리 뽑는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의 쓴소리들이 덮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서 새로운 거룩의 그릇으로, 새로운 감정의 그릇으로 진수한 길을 보여주니 오늘 새로운 감정으로 믿게 되는 거룩하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정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드리워졌던 그 모든 감정의 쓴뿌리가 뽑혀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얼룩지고 오염된 우리의 감정을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주님 앞에 토하고 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참다 그냥 연약한 대상에게 폭발하듯 때에 맞지 않는 상황과 맥락 안에 터지듯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상한 감정들, 여러분의 불안한 감정들,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주님 보좌 앞에 쏟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셨듯 너희는 그 옷을 찢지 말며, 우리가 결국 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엄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바다처럼 파도치듯 내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소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으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세요. 주님 내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른 누군가 사람과 환경이 아닌 우리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영혼의 새 옷으로 평강의 성체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감정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입술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상한 감정,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두렵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사형으로 평강과 은혜로 다시 채우시는 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새롭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위로의 성령으로 위로의 성령으로 위로의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가둘 수 있는 감정은 어떤 어둠과 슬픔도 내게 가까이 올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쏟아내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믿음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주님 나의 슬퍼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순전함으로 주를 따르기를 사랑해버리네. 주만 섬기리.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여러분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나가고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지며 우리의 감정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 파도와 같이 지나갈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감정, 생각,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의 괴계에 속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상한 감정, 쓴뿌리가 뽑혀질 역사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자유와 환희와 생명과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